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광을 보곤 합니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는 운동선수들, 전 세계의 환호와 쏟아지는 플래시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요.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아왔던 예술가가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당선돼서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지도자를 볼 때 우리는 그에게서 승리와 영광의 빛을 보고 있지요. 방탄소년단 BTS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UN 연단에 서서 연설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들의 눈부신 성공에 감탄하면서 정말 영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자신이 개발한 우주선이 무사히 우주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과학자의 인터뷰를 들을 때 우리는 그에게 쏟아지는 영광과 찬사에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영광이 무엇인지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은 성공의 정점이고 명예와 찬사가 쏟아지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이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우주가 그 발 아래에 있는 분이 가장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요, 섬김을 받는 대신에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받을 뿐이 세상의 시선이 전혀 머무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감추셨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서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요, 이 공기 중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느껴보았습니다. 온 우주가요, 지금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완전히 감추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요. 이것은 마치 태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을 감추고 작은 촛불처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영광을 받고 싶어 안달하지요.
조금이라도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조금이라도 나를 더 높여 달라고,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보려고 안달을 대지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포기하셨고요,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포기하셨고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마땅한 권리조차도 포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지요. 이 감추어진 영광 때문에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앞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상반된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초라함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구원을 보았고요. 실패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실제로는 가장 큰 승리였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요,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어떻게 조롱할까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참담된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조롱하지요. 요한복음 1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요.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 영광을 보는 눈, 예수님의 능력, 영광을 보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보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감추고 오심으로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근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감추고 오시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접근 불가능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께 우리 인간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해받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해받고 있습니다. 영광을 감추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받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두려움 없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영광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신다면, 드러내고 오셨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감히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을 감추고 오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감춤으로 인한 은혜는 접근 가능한 하나님이시고 이해받는 경험이고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모든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그저 빨간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유튜브 마음껏 보는 날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을 빨간 날, 공휴일 정도로만 여기지요. 거리에 가끔 있는 화려한 불빛, 다양한 선물과 파티, 가끔 울려 퍼지는 캐롤은 즐기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성탄절에 정말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영광을 감추고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낮아지셔서 감사합니다. 거부당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떠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감추심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분의 감추어진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영혼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는 육신의 눈만 떠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눈도 뜨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어야 한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영혼의 눈을 뜨는 은혜입니다. 스스로 뜰 수 없으니 주님 은혜 베푸셔서 영혼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부자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귀한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요. 요한복음 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지요. 소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소경이었을 때,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빛을 모르는 사람,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상상해 봐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이 소경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빛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설명하지 않아도 빛이 무엇인지 이 소경이 알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눈을 뜨니까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경험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영혼이 빛을 만나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 소경처럼, 금방 말씀드린 소경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눈이 열려야 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눈을 열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경 거지 바디메오지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눈을 뜨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는 그가 증언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요.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열었고 그 소문을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 소문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주님의 빛을 받을 자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언하는 말씀, 증언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증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말씀에서 멀어질 것이 아니고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청하지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볼 수 있게, 빛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청하셔야 해요.
여러분, 보이기만 하면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요? 성경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그저 항상 밋밋하고 말씀을 들어도 몸이 건조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러시는가요?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종교는 예수님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는데 왜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의 존재를 강조하는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믿기에는 내 머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쉽지가 않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저 종교 수업을 듣는 것 같다. 그러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배 시간이 되었다.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복음성가를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더 이상 설교가 종교 수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토록 인정하기 힘들었던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믿어졌고 그동안 날 위해 특별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지요. 어느 날 믿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주님께 오는 사람을 결단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찾으셔야 돼. 눈을 열어달라고, 빛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탄의 계절,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결단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영광을 감추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이해받을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감추고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었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오심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성탄과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증언하는 말씀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영혼의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성탄과 오심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영광을 감추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추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이 성탄의 계절에 보면서 예수님의 성탄 거우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